오늘 본문 시편 78편은 이 아삽의 마스길, 이 시편 표제어를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 이 학주를 보면 교훈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교훈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아삽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겼다가 아직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모셔오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시도는 실패를 하게 되죠. 이 수레에 싣고 갔는데 소가 날뛰게 되자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게 됩니다. 죽게 되죠. 웃사가. 그 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을 중단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놔둡니다. 또다시 이제 다윗이 준비를 하지요. 그리고 오벳에돔 집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는 제대로 그 모든 절차와 규례를 지키게 됩니다. 다윗이 명령하기를 아론의 자손과 그리고 레위 자손들을 모아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제사장과 성소를 지키는 사람들을 모은 것이죠. 자, 그때 이 아삽이 등장하는데 역대상 1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에서 베라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헤만, 아삽, 에단을 세웠다 그랬는데 어떤 역할을 맡겼냐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깁니다. 이 아삽, 이 세 사람이 일종의 그 찬양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획자라 그럴까요?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찬양 인도자, 성가대 인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자손, 이 원래 고핫, 레위의 아들 중 고핫 계열이 있는데 고핫의 자손은 원래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전 문지기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 연주를 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후에 그 찬양대를 인도하는 리더가 되었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변화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후에 이 히스기야 왕 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아삽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역대하 29장 3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 찬양을 부르게 했는데 누구의 찬양을 불렀냐면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을 수식하는 말이 앞에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선견자 아삽이래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삽에 대한 평가가 어떤 평가가 내려졌냐면 선지자라는 겁니다. 즉 이 아삽이 지은 시가 얼마나 교훈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시고 예배드리기에 얼마나 맞았으면 이 아삽의 시를 가지켜 선지자 아삽이 지은, 선견자 아삽이 지은 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문지기로 시작했다가 찬양 대원이었다가 찬양 리더였다가 후대에 이르러서 선견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삽의 삶이 변화를 겪기도 하였지만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 아삽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만들었을까? 그것을 한번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아삽의 여러 시 가운데 이 시편 50편도 아삽의 지은 시 중 대표적인 구절인데 이 시편 50편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삽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신앙의 고백과 신앙에 대한 뛰어난 정말 선지자, 선견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생각했죠? 자기들 어떤 혈통적인 개념, 그죠?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고 할례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을 지었는데, 이 아삽이 노래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을 규정하셨냐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혈통도 아니고 어떤 율법의 준수 여부도 아니고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 달리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이해하십니다. 정의하십니다. 아삽이 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수요일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죠? 혈통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랬는데, 이미 다윗 시대를 살고 있던 아삽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하기를 예배자, 올바른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로 예배로 관계로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변화 계속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한 적이 있죠. 그때 이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을 찾아가서 우리와 사돈을 맺읍시다라고 얘기하면서 할례를 받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리고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사흘째 되던 날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 야곱이 당황합니다. 당혹합니다. 그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이 나중에 죽기 전에 자식들을, 자녀들을 모아놓고 한 명씩 한 명씩 축복을 하는데, 그때 이 디나 일로 살인을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을 해주지 않아요. 시므온에게는 너는, 너의 자손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고, 레위를 향해서는 저주를 합니다. 넌 저주를 받을 거야. 실제로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흡수가 돼버리죠.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저주받은 백성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저주가 언제 전환이 되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그때 그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뛰놀며 음란한 일들을 행하게 되죠. 모세가 그것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나오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이 나가서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징벌하는 일을 해요. 분명히 저주받은 백성이고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 사라져버려야 될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을 때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된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 아삽 레위 자손으로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즉 아삽의 생각 속에 분명한 것이 기준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거나 아무리 저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율례를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레위의 자손 중에 고핫이 있고, 이 고핫의 자손이 문지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핫의 자손 중에 고라가 있어요. 이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 고라가 반역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여러 지도자들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켜요. 왜 반역을 일으키냐면, 이 고라라는 사람도 이를테면 아론의 사촌입니다. 어차피 이 레위 계열의 사람이고 사촌지간이에요. 이 고라가 생각하기에, 아니 나도 레위 사람인데, 아니 아론하고 저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을 해야 돼? 나는 왜 하면 안 돼? 나도 자격이 있는데? 그 생각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 그 고라와 함께했던 이들을 집어삼키게 하시죠. 이때 무엇이 중요하냐는 겁니다. 나는 혈통도 같다는 거예요. 나도
레위의 계열이고 나도 아론과 핏줄 같은 핏줄인데 왜 저 사람은 제사장이고 나는 이 허드렛 일을 해야 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삽이 아는 겁니다. 혈통이 문제가 아니구나. 같은 핏줄이 문제가 아니구나. 같은 핏줄이어도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고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사람이어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문지기에서부터 찬양대에서 선견자라고 불릴 수 있는 까닭, 그리고 그의 생각의 지평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서 예배로 맺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 나는 기회를 얻습니다. 핏줄이나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이 중요한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즉 이 시편 50편의 내용이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예배자로서 올바로 서십시다.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아삽이 그것을 아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 시편 78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편 50편이 이 예배라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오늘 본문 시편 78편은 말씀이 중심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지금 이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로 치자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시편 78편 이 8절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조상들의 얘기가 어차피 전체가 조상들의 얘기인데 이 8절까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과 당신의 말씀을 그 선조로부터 자손에게 끊이지 않고 이어서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자, 말씀이 어떻게 배워지게 되냐면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과 딸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익히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대로 살아가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자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자손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냐? 7절과 8절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누리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되는 사람들, 그들의 조상들은 완고하고 패역한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다.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다. 이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찬송가 몇 장 263장 가사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절 가사 중에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그런 가사가 있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지키게 될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잊지 않냐고 따라가겠지만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돌처럼 딱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78편의 전체의 흐름을 이제 구조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끊이지 않고 자손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돌처럼 딱딱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전체 시편 78편의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조금 이거 좀 무섭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백성 칼에 넘기시고 청년이 불살라지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저주의 얘기만 들어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후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지 않으셨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순종하였을 때 뭐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각종 재앙과 징벌을 내리셨고 그런 이야기들이 78편에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이 시편 78편의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 가지 읽어야 될 부분이 이 30절과 32절, 30절에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그 첫째 날 이야기죠. 백성들이 막 불평합니다. 왜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그런 구절이 있죠. 그 고기가 아직 그의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더라. 그런데 이 누구를 벌였냐면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강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젊음, 청년의 때 건강하고 무언가 활기차고 그래야지 우리들의 삶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들, 아무리 청년의 때를 보낸다 한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엎드려뜨리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노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서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노래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안 듣는 저 녀석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막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죽어 마땅해 그런 생각을 품으셨을까? 아삽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왜 내 말 안 들어? 분노하고 징계하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 이방인들에게 적들의 손에 넘겨지고 칼에 넘겨지고 막 징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또다시 죄의 모습으로 또다시 악의 모습으로 또다시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거듭거듭 돌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셨대요. 아프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기대, 그 소망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67절과 68절입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자, 우리 이거 로마서에서 본 얘기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기대를 품으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기대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대가 이방인에게까지 넓어졌죠. 아삽은 지금 이 다윗 시대에도 벌써 그 생각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져 있는 겁니다. 요셉의 장막과 에브라임 지파, 요셉 얼마나 애굽에서 총리로 일한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강력한 군대를 가진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아무리 군사적으로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자, 이것을 굳이 어떤 혈통적인 유다 지파로 생각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이미 아삽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살펴봤습니다. 아삽의 생각과 아삽의 믿음의 지평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혈통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유다 지파로 옮겨졌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계속해서 69절에서 71절 읽겠습니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았던 요셉, 에브라임 지파, 굳이 그 지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돌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윗에게로 옮기셨다는 거죠. 다윗, 우리 지지난주 금요기도회와 지지난주 주일에 나눴던 얘기가 그겁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이새는 7명의 아들만 보여주죠. 그리고 막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보잘것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내 자랑스러운 아들에 끼지도 못해요. 그런데 혈통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번듯한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때 윤동주 시인의 별 있는 밤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다윗이 마음이 어떤 겁니까? 내가 여호와의 성소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다윗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즉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옮기실 때 누구에게 옮기시냐면 연약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들에서 양이나 치는 내 아들의 준수함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말씀이 있을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서 그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시겠다. 오늘 아삽의 시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절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받으셨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간 분,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당신의 손의 온전함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아삽의 시 시편 78편의 이야기가 결국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비록 나는 저주의 자리에 있다 한들,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한들, 문지기와 같은 좀 험악한 자리에 있다 한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예배자의 모습으로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선견자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하여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들의 중심 가운데 예배자로서의 올바른 모습,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안전히 평안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강함과 젊음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모습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